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은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친아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슬보슬 지금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추워진답니다. 건강 상함이 없이 건강하게 우리 가을을 또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역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만, 역정, 여러분 철로 역정 그러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 것처럼 이 역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경로, 이게 이제 역정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 인생의 모든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경로, 이러한 뜻이 역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윗의 인생 역정,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다윗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다윗의 인생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 벌어지는 즈음에 다윗의 인생 역정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영적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맞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자,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쭉 자라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됐습니다만,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성경의 인물 그러면 가장 어렸을 때부터 늘 마음에 떠올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서 신앙의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꼽는 사람 중에 다윗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윗이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성경의 인물 하면은 다윗이 떠올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던 그 장면이 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의 많은 그 말씀을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서 말씀 듣고 이랬던 것들 중에 굉장한 인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수건 하나 꺼내가지고 그 교실 우리 공부하는 교회 바로 옆에서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수건 사이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끼고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문 밖으로 획 던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물매가 이거와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 혹은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구절이 다윗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성경을 계속 보고 보면서 다윗의 인생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은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은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싸움 장면의 이야기가 떠오르기보다는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그가 겪어내야 했던 그 인생의 모진 풍파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냐면 그냥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다윗,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윗의 상으로 그림이 싹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한편에서는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고뇌를 다윗만큼 겪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목사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겉늙어요. 목사로 살면요 겉늙어요. 이 겉늙는다는 말을 아시지요? 제가 50대 중반을 이제 막 지났습니다만 40대 초반에 제가 여기 개척을 해서 이 목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자, 이제 50대 중반을 이제 막 간 넘어섰는데 제 마음은 겉늙었어요. 왜 겉늙었냐 하면 다름 아닌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많게는 이제 80대 후반에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뵙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뭐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쫙 봐오면서 제가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 어떤 노 권사님 한 분은 97 되신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저 청주에 계셔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고 신방을 하는 어르신이 계세요. 97 되셨어요. 이제 2, 3년 후면 백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요, 목사에게, 최소 목사에게만은요, 당신들의 마음의 고뇌와 아픔들을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아픔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 깊은 마음의 괴로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삶 속에서 겪어내야 하는 인생 역정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가, 얼마나 고뇌가 가득한가.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말씀이 하나 그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뭐 아주 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참된 본성을 잘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고통의 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고뇌의 바다, 고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을 묵상하면 더더욱이나 인생의 삶은 고뇌가 가득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로서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고뇌에 가득 찬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새벽마다 마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분들의 그 마음의 아픔들이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다 보면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인생의 고뇌에 대한 무게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 역정 중에 다윗이 얼마나 깊은 괴로움 속에서 그 나날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무거운 그런 인생의 멍에를 질 때 한편 이것이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관점을 이 다윗의 인생의 역정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셔야 돼요. 매일 성경 묵상책에서의 해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해설은 해설자의 관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의 그 왼쪽에 있는 그 해설들은 그 성경을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은 아니에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그 매일 성경의 해설과는 다른 관점으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은 다윗의 인생의 역정 중에 그 다윗의 고뇌에 가득 찬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한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이 괴로움을 속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뇌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아요. 겉치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성경은 이야기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인간적인,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축복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일평생 변함없이 지켰는가? 믿음이 계속 성숙해지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대로 말씀을 따라서 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다음 한 장만 넘기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덜커덕 마음에 걱정이 생기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해가면 어떡하나,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여보, 그냥 우리 여보 사이 하지 말고 오빠 동생 사이 합시다 하고 자기 목숨 살아보겠다고 아내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남편 여러분 참 존경스러워요. 배신감이 느껴져요. 이거 참 존경스러운 남자예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죠. 못된 놈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인 자기 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지나갔어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또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아내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장,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굉장한 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또다시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여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하소.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안전해. 또다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데 성경은 여과 없이 아름답게만 그냥 치장하여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절대 군주입니다. 왕이 역사가 기록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기도 합니다만 왕의 권력으로 역사를 비틀어 놓고 자기를 아주 미화시킨 왕들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그 인간적인 범죄를 그냥 고스란히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 인생의 삶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윗은 어느 것 하나 흠결이 없는 어떠한 그런 죄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으로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러할진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모든 우리는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범한 그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겪어내야 하는 많은 괴로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관점이 있을 때 성경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인생의 역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덩어리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는 뭐냐면 다윗의 인생의 초반에 왕이 되기까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세월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의 한 페이지는요, 그냥 고난, 고통의 세월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계속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이 괴로움의 이야기들이요, 시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너무나 많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난의 세월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는 사무엘상에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그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갔던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의 영성은 가장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다윗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시편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 인생의 그 역정 중에 두 번째 인생 역정은요, 승리의 세월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승리의 세월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주간에도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사무엘하 8장의 말씀에 그 승리의 역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을 다 통일해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역정 중에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의 한 반 가까이가 되는데, 반이 넘는데, 그 시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고난의 세월 동안에, 고난의 세월 동안에. 다윗의 시편 중에 소위 말해 지금 승리의 세월 동안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성이, 다윗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였던 겁니다. 승리의 세월을 보냈던 그 다윗의 인생 역정은 아주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까, 그러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부메랑이 되고 다윗에게 자기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되고 덫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역정을 묵상할 때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혹여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 더 깊이 만나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너무나 괴로운 고뇌가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더 깊이 만나야 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친밀히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월을 나에게 지금 보내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떤 인생의 삶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거의 한 25년 넘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 중에 인생의 역정 중에 고난의 세월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불광동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제가 거기에 10년 넘도록 있으면서 모든 교구를 다 제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교구 신방하게 되면 하루에 15가정 이상씩을 매일같이 신방을 합니다. 한 교구당 한 300여 가구 이상이 되거든요. 매일 1년 12달 계속 그 신방을 하는 가운데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이요, 고난의 세월이라고 하는 인생 역정이 없는 분이 안 계세요. 없는 분이 안 계세요. 교인들이 볼 때는 저 권사님 댁은, 저 장로님 댁은 뭔 걱정이 있겠나 싶을 만큼 다 식구들 건강하고 물질도 굉장히 풍성해서 많은 부자들이고 자손들도 다 아주 사회적인 지위를 다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저분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라고도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분도요, 목사가 신방 가서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 못할 괴로움과 아픔들을 짊어지고 있어요. 야, 이분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니 하면서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돌아서면요, 제 마음이 그렇구나, 인생의 삶에서 이 고난의 세월이라고 하는 이 인생 역정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역정을 지나갈 때, 그런 세월을 보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고난의 세월 동안에 승리의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찾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고난의 세월이 내 인생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 너를 깊이 만나고 싶다. 인생의 여정 중에 고난의 세월이 없는 인생이 없으니 너가 이것을 감당하고 견디어내고 지나가야 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나를 좀 깊이 만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영혼이 맑아집니다. 돌이켜보면 그 세월이 내 영혼이 가장 맑아졌으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시간이라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세월 지나고요, 편안해지면요, 아무 문제 없어지면요, 다윗처럼 승리의 세월이 찾아오면요, 그러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승리의 세월은 어김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세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가, 모든 형통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형통이 있거들랑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와 아울러 경계해야 합니다. 형통은, 승리는 경계가 빠져버리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형통하고 더 강건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 역정 중에 승리의 세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은 이길 때마다, 한 나라를 정복하여 접속할 때마다, 그들을 복속시켜서 자기의 수하에 둘 때마다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하면 할수록 다윗의 아내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이걸 자꾸 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여자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결국은 그 육체의 정욕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범죄까지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세월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이 형통의 세월, 이 편안한 인생의 삶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경계하고 내 심령이 항상 깨어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 나머지 한 덩어리는 뭐냐면 그 인생 역정은 함정에 깊이 빠지고 늪에 빠졌다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4장, 15장, 16장 쭉 읽어가면서 다윗이 여전히 늪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삶에서 겪어내야 하는 그 늪에 빠졌다가 헤어나오는 이 과정이 너무나 쓰디쓴 겁니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의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전철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추행하면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 일련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는 13장 앞부분에서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막 퍼지게 되면서 다윗에게도 소문이 들리기를 압살롬이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장 오늘 3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왕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옷을 다 찢으면서 땅에 들어 누우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사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뻘이 되는 거죠. 자기의 삼촌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것만 그냥 보면 이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하고, 아닙니다 임금님, 다 왕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아마도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왕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요. 3절의 말씀에서 이 요나답이 어떤 위인이냐면 간교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인간이 압살롬의 마음을 꼬드겨가지고, 암논의 마음을 꼬드겨서 암논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던 놈이 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다시금 다윗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요나답의 이야기가 또 한 장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또 다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역정 중에, 내 삶의 인생의 여정 중에 요나답과 같은 이 인간 때문에 내 삶이 수렁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인생의 삶 속에서 요나답 같은 인간에 대한 경계, 이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의 낭패는 많은 경우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암논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암논이 잘한 게 아니죠.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 잘못된 암논이 왜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요나답 때문입니다. 요나답이 왕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하는 것대로 했다가 암논이 결국은 크나큰 죄 가운데 빠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복 남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경계해야 할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더더욱 오늘 성경에서는 요나답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항상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계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사람의 말 때문에 한순간에 내 삶이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다윗의 마음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듣지만 어쨌든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4천여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3천여 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3천년 전의 이야기나 오늘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야 많이 조금 그런 것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옛날만 같아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집안에서 누가 최고예요? 장남이 최고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장남 때문에 나머지 동생들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오빠에게, 형에게 다 그냥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 3천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암논, 이 장남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에게 너무나 뼈아픈 그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도망쳐가지고 자기의 외할아버지, 그술 땅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땅이 그 당시 그술 땅인데, 다윗이 그술 땅도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자기의 아내를 취하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암논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맏아들 암논은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치듯 외할아버지 집으로 저 멀리 도망을 쳐버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가 겪어내야 할 이 고독과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들은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기 지금 36절에 표현한 것처럼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다윗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조금씩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다윗이 회복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데, 39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이 지나갈 즈음에 이제 다윗이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 이 못된 녀석, 자기 형 장남을 죽인 이놈에 대한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면서 이제 자기 아들 장남으로 인하여서는 위로를 받았기에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서 다윗이 다시금 압살롬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그 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질러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 이야기를 앞으로 또 읽을 겁니다. 압살롬이 또다시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 압살롬 이 아들 때문에 또다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왕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인생 여정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깊은 수렁과 늪에 빠져서 회복의 과정을 겪어가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러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 다윗,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 고난의 세월의 다윗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깊은 수렁과 늪에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한 그런 범죄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면서 다윗이 탄식하며 드린 시편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역정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삶의 구비구비가 너무나 많은, 정말로 굴곡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다윗이 고난의 세월 혹은 깊은 수렁과 늪에 빠져 있으면서 회복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남이 없이 수렁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암논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암논도 압살롬도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암논이나 압살롬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다윗은 입으로 꺼내기도 민망할 만큼의 큰 악을 행한 자였지만, 다윗이 그의 아들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자기 남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만큼 반역자가 되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어갈 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죄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악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암논도 또 압살롬도 아버지의 회복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 찾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역정 중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찾으면 된다. 하나님 찾으면 된다. 어떠한 허물과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회복하신다. 아무리 그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그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역정, 너무나 많은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굽이굽이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찾는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겁니다. 어떠한 세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는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찾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 역정 중에 가장 뼈대가 되어서 하나님 찾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평가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찾았던 다윗이 승리의 세월을 보낼 때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수많은 정략 결혼으로 스스로 함정을 파 늪에 빠지고 또한 덫에 빠진 그 다윗의 인생에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사무엘하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과정 중에 쓰디쓴 아픔의 세월들을 겪어내야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된 영성으로 하나님 찾는 다윗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정 중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찾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며 복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